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에서 우리 그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는, 즉 이스라엘의 수장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전쟁, 우리가 그 전쟁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 전쟁의 주역은, 그 승리의 주역은 사울 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단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자 2명을 통해서 그 수만 혹은 정말 그 이상 될 수 있는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을 다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블레셋이 잠잠했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좀 전력을 추스를 그러할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쟁에서 대패한 이 블레셋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자신들의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을지, 왜 전쟁에서 패배했을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침투해 왔는데 아마 이전에 전쟁을 치르려 했던 그 장소는 다시 진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그러한 어떤 약간의 이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그 패배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됐었겠죠. 똑같은 장소에 올라가는 것은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 어디에서 전쟁이 펼쳐졌냐면 사울의 본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 또 베냐민의 지경 이쪽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그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전쟁에는 어디를 치고 들어갔냐면 유다 지파의 지경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땅들, 그 도시들, 그 성읍들을 분류해 보면 처음에는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역, 그 다음에 이번 전쟁에는 유다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살짝 우리가 좀 성경을 꼼꼼하게 본다면 이러한 느낌과 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 그때도 여전히 왕은 사울이지만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유다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사울이 아닐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이 되겠죠.
유다 지파의 땅의 출신 다윗이 그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의 전쟁 모두 다 사울 왕이 왕일 때 이루어진 전쟁이지만 사울은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두 사람이 없어진 것을 사울이 확인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전과를 거두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혼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사울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이후로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다윗은 군인도 아닌데도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블레셋 지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무기를 주었지만 스스로는 블레셋 지경에 먼저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지금이야 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고대의 시대에는 왕이 직접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대표자는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인 사울은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식 군인으로 세워지지도 않은 소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앞장을 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전쟁에 승리를 안겨주신 주역을 누구로 세우신 거예요? 한 번은 요나단, 그 다음에는 다윗. 오히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여리고 약하고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놓여졌을 때 세상의 그 거대한 권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얼마든지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선택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강하고 크고 무겁고 위대한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셔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리앗, 즉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자,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골리앗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일 뿐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블레셋은 무엇과 같냐면 사탄과 같습니다. 사탄과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완패를 당했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차지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스라엘을 자기의 식민지로 삼을 야욕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블레셋이 단지 여러분 역사로 보게 되면 옛날에 존재했던 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라이벌이었던 나라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를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블레셋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냐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완패를 당했어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완패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넘어뜨릴 그런 야욕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무너뜨리려고 그 악한 생각, 악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야욕이 꺾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탄의 모든 괴계는 이제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 영원한 불타는 불못, 무적에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볼 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블레셋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야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습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전에 자기가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걸 준비해 오는 거죠. 마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려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영적인 도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이 없었을 때의 블레셋 군대의 강함과 골리앗이 있을 때의 블레셋 군대의 강함은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골리앗이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해가지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존재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세력을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결코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영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방심하고 물러서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사탄의 공격에 항상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방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모두 능해야 됩니다. 자, 싸움을 도두는 자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도 세야 되고 또 싸우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싸움을 도두는 자이기 때문에 말이 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전쟁 기술이 능하다 할지라도 말을 못하면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로 진영 앞에 나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와 같습니까? 사탄의 모습과 똑같죠. 사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뛰어나고 합니다만, 일단 사탄은 뭐 하는 존재예요? 말이 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탄이 인류를 처음 시험할 때 하와를 시험했죠. 하와를 시험할 때 만약에 사탄이 말주변이 없었다면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써 얼마나 하와를 이렇게 잘 유혹했던지 결국에는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까지도 넘어갔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만일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사탄이나 마귀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보통 막 뿔이 달리고
좀 뭐 박쥐처럼 생기기도 하고 괴물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이 인류 가운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사탄은 모양이 없죠. 왜냐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속삭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속삭일 때 어떻게 속삭이냐면 거짓말일지 뻔히 알게 우리에게 속삭이면 절대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냐면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그러니까 들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같은 거예요. 들을 때는 우리 귀에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고 너무나 바르고 온전하게 들립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와 같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느냐? 그런데 사실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처럼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살짝 왜곡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아넘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굳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단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동시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의 그러한 어떤 충성됨, 믿음의 그 어떤 의로운 분노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우리 정도는 정말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리앗의 외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의 대표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나오지 않았겠죠. 이전에 패배했던 원인이 여러분 블레셋이 이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이유가 그들의 전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었어요. 전력으로 따지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배했잖아요. 블레셋 땅에 돌아간 다음에 그 패배의 원인을 연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로 이것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심리적인 싸움에서 졌다고 봤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맡은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한테 한 2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력상으로는 수십 배나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앞서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밀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심리전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의 준비물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자, 왜 심리적으로 그들이 골리앗을 사용했냐면 그 골리앗의 신체 조건이 너무나 대단하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딱 서 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든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의 진짜 무기는 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뭐가 있었죠? 확성기가 있었잖아요. 그 확성기를 가지고 24시간 내내 틀어놓으면
그 확성기로 처음에 듣는 소리를 가지고 뭐 그러냐 보다 하는데 나중에는 세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골리앗이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너희가 과연 내세울 게 있느냐? 너희가 과연 이 세상의 거대한 권세 앞에 너희들의 힘을 겨뤄볼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심리전을 펼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골리앗의 신체 조건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골리앗의 신체 조건이 쭉 제시되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규빗이라는 단어가 사실 상당히 애매한 그러한 규모예요. 그러한 도량형이죠. 자, 오늘날은 뭐 센티미터 단위, 밀리미터 단위 정확합니다만 이 규빗이라는 것이 장정, 즉 성인 남성이 손을 펼쳤을 때 이 손을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펼쳤을 때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단위로 말한다면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cm면 45cm고 50cm면 50cm지 왜 이렇게 대충 하느냐? 5cm 정도면 상당히 큰 사이즈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규빗과 또 왕실 혹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규빗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왕실이나 성전과 같이 좀 이렇게 물자도 조금 여유롭고 또 좋은 것으로 섬기고 하는 곳에서는 대략 50cm를 한 규빗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규빗에서는 45c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모로 볼 때 골리앗의 키는 대략적으로 2m 70에서 3m 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자인 사울 아시죠? 사울도 대략적으로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울 옆에 서면 대략적으로 사울의 어깨 정도 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울의 키도 작은 키가 아니었죠. 사울은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한 180에서 2m 사이 됐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큰 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사울보다 1m 이상 더 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짚어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신화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과 일반적인 신화 혹은 종교의 그들의 교본 혹은 그들의 경전 이런 것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실제했던 역사를 다룹니다. 성경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 서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설화나 신화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은 절대 고대의 무슨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상에 불과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골리앗 하면은 마치 한 5m, 10m 막 이렇게 되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자이언트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골리앗은 엄연히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이었고 사람으로서 태어날 만한 규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 키가 대략 2m 70에서 3m 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키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무거운 사람, 가장 가벼운 사람 이런 기록을 기록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죠? 어떤 단체죠? 기네스잖아요. 기네스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증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세워놓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신은 키가 얼마일까요? 2m 76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영상물로 기록해 놓은 영상물이 있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70년대 80년대에도 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2m 76. 그러니까 지금 그 키가 대략 골리앗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겠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 상상 속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실제로 2m 넘고 3m 가까운 사람들의 그 유골들이 발견이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들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낙 자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들이 신화적인 존재, 전설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존했던 인물들의 역사를 이 책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신 신이다. 그러니까 이 상상 속에, 인간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 우상들은 전부 그런 존재죠. 여러분, 제우스나 무슨 하데스나 포세이돈이나 이런 존재들이 실존했던 신들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신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그 역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리앗의 그 조롱 앞에서도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니까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며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골리앗을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현실의 골리앗을 만나지만 그러나 또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